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극복과 영성 회복을 위한 믿음의 철인 사전 경기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되고 있으신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인사와 당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8절 말씀 먼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코로나가 많이 좀 이렇게 안정되면서 코로나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지게 되었는데요. 어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방송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되었고, 연이어서 슬기로운 주방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슬기로운 캠핑생활, 이런 슬기로운 시리즈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오늘 저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런 제목을 잡아서 말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라는 그의 어떤 마음, 그의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다면, 25절로 28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권면과 당부, 또 좀 세게 얘기하자면 명령에 관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은 우리의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몸을, 인간을 얘기할 것이라 이렇게 이해됩니다. 고난의 시대, 또 핍박의 시대이지만 그 교회 성도들의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로 28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권면, 당부, 더 나아가서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내용을 부탁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편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부탁하는 말을 쓰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단순한 사도 바울의 부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지난날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 또는 명령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어떤 겸손과 올바른 그의 믿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요 큰 능력의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 한 가족같이 그리고 친구처럼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한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된 것을 전제하고 또 나아가 진심으로 믿고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만한 그런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별히 구역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건강과 목회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고 더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였던 말씀은 뭐냐면 거룩한 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간의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입맞춤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흔히 행해지던 관습인데 이것이 사랑과 우정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의 방법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특별히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 손에 입을 맞추면서 존경을 표했고요. 같은 동격의 사람,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입을 맞추면서 사랑을 나눴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서로 입맞춤으로 무란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 같이 한 형제요 같은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입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보다 더 가깝고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공동체로서 마땅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 사랑의 표현을 잘 못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외국 같은 데 가다 보면 서로 얼굴을 비비고 포옹하고 뜨겁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문화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문안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허깅할 수 있는 좋은 관계 되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 또는 언택트 시대, 비접촉,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되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고생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부탁의 말씀은 뭐냐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자들이 많았기도 하겠고요. 또 편지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인쇄해서 복사기처럼 나눠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를 읽어주게 되는데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는다 하는 점에서 이 편지들을 보통 회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 편지를 보도록 해서 다 같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글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읽어주거나 돌려보아야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오히려 가만 돌아보면 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들으려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설교를 듣거나 집회에 참석하고 나면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문명률이 거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어주는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바울의 이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친교하고 말씀 전하는
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친교로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엮어가고 또 말씀을 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 삼중적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철인 사정 경기를 잘 감당하시고 이 철인 사정 경기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경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교만치